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감사하지 않는 것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분 나쁜 일들이 많아. 걱정되는 일도 많아. 섭섭하고 서운하고 상처가 되는 것도 많아.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이런 단어들은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내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언제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에도 형편과 처지를 볼 때에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대하고 믿고 바라면서 확신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지켜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기억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또 목사님이 교인들에 대하여 기억이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도 있지만 안 감사한 것도 있거든. 사람이 사는데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최악의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어두컴컴하고 춥고 습기가 많고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짐작이 가요. 현대식 감옥은 그래도 낫지. 이 당시에 죄수들을 위하여 그 지하 감옥이 좋은 게 무엇이 있겠어요?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처지, 조건을 볼 때에는 최악의 상황인데 그 마음 속에 빛을, 밝음을 주는 게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착잡해지고 다운되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질 터인데 그 순간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마음이 밝아졌어요. 얼굴이 펴졌어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필리포 교인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안해지고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감사하다고 하는 이런 말이 저절로 새 나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쁨으로 간구했다 그랬어요. 감사가 기도로 연결되어졌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 감사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말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도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나도 수요일 날에는 내 과거의 사람들 20년, 30년 전의 사람들,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교육 전도사로 저 봉촌동 어느 조그마한 교회 가서 교육 전도사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지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꼭 찾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를 보여주면서 고맙다 소리하고 싶은데 아직 살아있지 싶어. 죽기 전에 그 애들이라도 만났어. 정말 내가 잊을 수 없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 이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간구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간청, 거지들이 이렇게 배가 고파, 너무 추워.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 간청 간구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잘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어떤 재판관의 이웃에 사는데 그 재판관이 착한 사람도 아니야.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뇌물이나 받는 그런 나쁜 재판관이에요. 근데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뭐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뭐 줄 게 있어야지. 그래도 매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날 좀 도와주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호소해. 이것이 간청이에요. 사도 바울이 절박한 상황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 환경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도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 기도는 절박한 기도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누가 이 절박한 사람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기도는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눈을 돌리게 하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이런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포함되어진 이런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진심이어서요. 내가 너희 물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래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마우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했을까?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지는 아니하지만 우리의 농사 못지 아니한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관여 참여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로 교회의 한 성도가 되어져서 함께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에 절박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힘든 것이 많지만은 이런 예수님 믿은 것, 예수님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함께 한 교회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것, 이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하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내 설교를 듣는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랬어. 이것보다 더 큰 증인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다. 그렇죠.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감사 안 해. 저 사람이 감사하지 않아. 그 말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사랑하면 절박한 일들이 있어도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기쁘다.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허물없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온전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비록 감사와 기쁨에 뭐 좀 얼룩이 있지만 100% 감사가 아니고 100% 기쁘지는 않아도 그래도 생각하면 감사하다, 기쁘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대하여서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들의 과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서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전도가 나와요. 마게도냐에서 전도하러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 자꾸 북쪽으로 육지로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길이 막혀서 또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점점 해안지대로,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거기가 빌립보예요. 거기서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여자를 만나.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 지금 어디 가는 중입니까? 그래, 자기가 기도를 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은 없습니까? 하니까 루디아의 마음이 오픈됐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시작되어진 게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전도할 때도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애를 고쳐주니까 그 계집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과거를 생각할 때에 감사했어요. 왜? 예수 믿었다 이거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12년 전에 빌립보 성도들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예수님 믿고 있고 지금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 거 감옥에서 들으니까 어떻게 감사 안 하고 어떻게 기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에 감사의 추억을 가지자. 과거를 생각할 때에 감사의 기억거리, 감사의 추억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과거를 생각할 때에 이 아름다운 감사와 기쁨의 추억이 있어야 돼.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맞아. 과거는 벌써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감사와 기쁜 이런 과거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재가 조금 지나가면 과거가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관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에 감사하고 기쁜 추억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에 참여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감사와 기쁜 과거를 만들어 놓는 게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생각하면은 내가 잘 살았다.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감사해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은 과거는 지우고 싶어. 생각 안 하고 싶어. 과거는 말하지 마. 이 불쌍한 인생이야 이게. 아무리 절박한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나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에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협력하고 섬긴 거 그게 있어. 뿌듯해. 자랑스러워. 자부심 가져 이게. 내가 참 힘들었는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게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감사해. 이런 감사와 기쁨의 과거를 여러분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것이 7절에 나타나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 여기에 모두 함께 동행해 주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때 이런 참 가슴이 애리는 가슴이 찹찹해지는 슬픔을 느끼게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다 나를 떠났다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고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AD 67년에 목 잘려 죽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에도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 자서전적인 그 성경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막 가슴이 찢어져. 막 속에서 감정이 울컥울컥 올라와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안 떠나갔어. 사도 바울 배반 안 했어요. 어떤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판이야. 마음이 어떻게 했어?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해 줬어요. 바울을 위하여 영치금을 넣어주고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니까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세요. 함께 해줘서 그것도 부족했어. 2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목회자 목사 에바브로 디도 목사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자기들이 다 못 가니까 디도 목사님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을 좀 찾아가 보세요. 우리 너무 걱정이 돼. 감옥에 갇혔는데 춥지는 않은지 아프지는 않은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 오세요. 우리 걱정이 돼서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가 또 오다가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또 죽을 뻔했어. 그런데도 이 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그 마음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디도 목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섬기게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 감사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현재를 볼 때에 감사하다. 감사한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볼 때도 감사하고 기쁘고 지금도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거 볼 때에 기쁘고 감사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고난과 감옥에 동참해 주는 것을 바울은 은혜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나타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은혜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 그랬어.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지만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아주 마음을 두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3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갈라디아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랬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레위기의 제사를 드릴 때의 마지막 제사 단계예요. 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그때에 송아지를 잡을 때에 양푼에다가 피를 발라놔요. 그리고 먼저 이제 이 살덩어리를 태웁니다. 타갈 무렵에 마지막에 이 받아놓은 피를 거기에 얹어요. 피까지 태웁니다. 그러면 제사가 끝나요. 이게 제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전제가 되고 싶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싶었어. 그 희생은 고난이지 뭐. 자기는 이 고난을 그렇게 은혜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은혜에 참여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참여하자. 크게 감사했어요. 이 절박한 감옥의 악조건만 생각하면은 이게 뭐야? 불평이 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전하다가 생긴 십자가의 고난이야.
영광스러워서요. 이 고난이 바울이 감사해서요. 이 고난이 기뻐서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심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도 바울의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에 여러분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기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불평이 아니에요.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이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제자가 되었는가? 고난의 종이 되었는가? 영광이요, 이게. 그래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요. 그 고난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송해서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누가 이 비밀을 알 거예요? 우리가 절박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고생당하는 것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도 감사하다. 고난도 은혜다. 그 신앙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에도 감사하다. 9절에서 11절은 이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종말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현재도 감사하고 과거도 감사하고 마지막에 종말에도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11절에 오늘의 감사와 기쁨이 어제의 감사와 기쁨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까지 계속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감사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종말에도 말세에도 감사하고 기쁜 일로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하고 기쁜데 이것이 나의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해. 기뻐. 나의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졌어요.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좀 긴장감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기도해 준다 그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9절에서 11절이에요. 뭘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이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 사랑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더 필요한 게 있어서요. 그 사랑이, 감사와 기쁨을 주는 사랑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 뭔가 있어야 될 게, 다른 게 추가되어져야 될 게 있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분별력. 분별력이에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랑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선한 것을 분별해서 사랑해줘야 돼요. 그냥 지식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은
선한 것이 분별되어져야 돼.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허물이 없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흠을 말해. 티를 말해. 얼룩을 말해요, 이게. 그러니까 흠이 없다고 하는 것, 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걸 말해요. 완전한 거. 근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지금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 지금. 완벽하지 않다는 거잖아, 지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를 신중하게 만들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 이게. 앞뒤 가르지 않고, 좌우 살피지 않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돌진, 직진 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좌충 우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몰라, 자기가. 나는 뭐 사랑해서 하는데요. 나는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요. 너! 지식이 없는 걸 생각 못해. 그 사랑이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흠이 생긴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는 했는데 감사가 되질 수가 없어. 기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왜? 지식이 없어,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놓고 사람들은 큰 소리 칩니다. 자기 정당하다 그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래. 뭘 이렇게 고민해 주면 들어야지. 허물 없이.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일에는 감사하고 기쁜 모습이 보여서 심지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고난도 참여했어. 문제는 성도 간에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기뻐하라고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자가 다툰 거예요, 이게. 서로 잘났다고, 서로 옳다고. 복음을 믿는 일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협력하는 일에, 돕는 일에는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허물이 있어. 교만해. 지 혼자 잘났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 불편함을 줘. 그래서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 온전하면 좋겠어. 그러면은 오늘도 기쁘고 어제도 감사했는데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요 멸류관이라고 고백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자랑이요 멸류관이다. 나의 자랑이요 멸류관이. 여러분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자랑이요 멸류관이야.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해 기뻐. 그런데 마음 한쪽 구석에 편치 않은 게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게 대해서는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지내는 거 보니까 기쁨이 싹 식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식어지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계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빌립보 성경에 이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많은 교회 이 이름이 다 소문 다 나버렸어. 공개적으로 다 알려져 버렸어. 이렇게. 그럴 정도였어. 그냥 두 사람 은밀하게 불러서 왜 이렇게 다툽니까? 잘 지내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온 세상 교회에 다 까발려버렸어. 알려버렸어.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미래에도 지금 이렇게 과거에도 고맙고 감사한 여러분들, 미래에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종말에도 감사하고 기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물없이 좀 하자. 어떻게? 너희 사랑에 지식과 청명을 더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종말에도 감사하게 하자.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종말에도. 그래서 범사가 감사해요. 항상 어제도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기뻤고 오늘도 이 사람 때문에 기쁘고 내일도 기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런 감사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생각할 때에도 감사하고 기쁘고 복음을 위하는 일에도 그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볼 때에도 감사하고 기쁜 이런 우리 하늘로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